2021 성경학교 성령님이 하신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디모데 나무가 여름 성경학교를 맞아 3주에 걸쳐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주제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의 확산으로 염려와 걱정은 되지만 이 또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과 디모데 나무 친구들의 가정과 부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디모데 나무에 속한 친구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밝게 주의 자녀로 잘 성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박경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집중해서 듣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우리 모두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해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고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우리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목사님 조카 다현이가 배가 많이 아팠어요.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옆집 사는 서준이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다행히 서준이가 119 응급구조센터에 전화를 해서 늦지 않게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병원은 참 우리에게 고마운 곳이에요. 누군가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해주고 다시 튼튼하게 해줍니다. 병원이 없었다면 다행히 서준이는 참 곤란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119 응급구조센터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위험에 처했던 서준이 할아버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병원이나 119 응급구조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속사람이란 내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말해요. 그 속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을 때 또는 움츠러들어 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면 성령님께서 119 구조대원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병원처럼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속사람이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무섭거나 슬프거나 또는 창피해서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강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건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듯이 속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그것이 숨길 일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 세상 사람 누구나 속사람이 아플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친구들 큰 종합병원에 가본 적이 있나요? 큰 대학병원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이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정말 많은 사람이 각각 다른 이유로 병원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던 다현이도 그날따라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일 먼저 병원 입구에서 예방주사를 맞으러 온 짝꿍 수연이를 만났고 엘리베이터에서는 썩은 이빨을 빼러 온 옆집 경호 오빠와 마주쳤어요.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주차장에서 동네 미용실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주머니는 비염 때문에 가끔 병원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 다닙니다. 아마도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충치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속마음도 아플 때나 병에 걸릴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계속 화가 난다거나 또는 누군가가 계속 미워진다거나 또 머릿속에 계속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가 우리의 속마음이 아픈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픈 속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성령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다현이가 병원에 가지 않고 아픈 배를 움켜쥐고 꼭 참기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정말 큰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서준이 역시 119 응급구조센터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큰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은 망설일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의 속마음이 지쳤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슬플 때, 아파서 울고 싶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불러야 해요. 망설이지 말고 성령님께 말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 말을 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내 안에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처럼 아픈 주사를 맞거나 아픈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찾고 생각하고 그분을 찾고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친해지는 일은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친구들,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속사람 가운데 고침받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우리 속사람 가운데 강해지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손을 함께 모으고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세요. 아픈 마음은 고쳐주시고 약한 마음은 강하게 해주세요. 또 나쁜 마음이 있으면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교통하여 주심이 우리의 아픈 속사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약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쁜 속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친구들과 우리 지기들과 또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해요.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야겠죠. 말씀이 쏙쏙 잘 외워지도록 요절송으로 성경 읽기를 해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사라본과 친구들이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성령마을 투어를 떠난대요. 우리도 초대했다고 하니까 함께 가서 성령마을을 둘러보기로 해요. 성령대로 1번 길로 출발! 마이크 테스트. 이거 잘 나오는 거야? 잘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잘 나오는구나. 자, 안녕하세요. 봄이 투어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성령마을 봄이 투어의 투어 가이드 사라 봄이라고 해요. 이곳 성령마을은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마음속 마을이에요. 정말 아름답고 은혜롭지 않나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성령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저와 함께 가이드를 도와줄 보조 가이드 하하 로봇을 소개합니다. 줄여서 하로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는 하루와 함께 저를 도와줄 세로입니다. 세로의 이름이 독특하죠? 세로는 예수님 안에서 늘 새로운 기쁨을 맛본다는 뜻이래요. 예수님으로 인해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예요. 뷰티풀해. 해피해.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께 제일 먼저 보여드릴 곳은 바로 병원입니다. 짜잔! 이 병원은요, 약해진 속사람을 불끈불끈 강하게 해주는 특별한 장소래요. 하나도 뷰티풀하지 않아. 해피하지도 않아. 슬프고 걱정돼. 마음에 미움도 가득. 용기도 의욕도 하나도 없어. 속상해, 힘들어, 슬퍼, 짜증나. 세로야, 너 왜 그래? 우리 마을에서 가장 행복해하던 애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을 혼란시키기 위해 어떤 나쁜 마음 녀석이 세로한테 안 좋은 일을 벌이고 있나 봐요. 그치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부르면 되거든요. 하루야, 여러분, 모두 힘차게 같이 읽어주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을 튼튼하게 해주신다고요. 아픈 몸을 치료해주는 이 병원처럼 우리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성령님을 다 같이 불러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 돼요. 하나, 둘, 셋.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기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약해진 속마음을 성령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파워업 되고 있어요. 봄이 언니, 하루야. 또 이제 괜찮아? 그럼요. 속사람이 아플 때 성령님을 불렀더니 119 구급차처럼 오셔서 돌봐주시고 병원 의사 선생님처럼 고쳐주셨거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속사람이 완전 튼튼해졌어요. 뷰티풀해, 해피해. 저를 걱정해주신 봄이 투어 참가자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외쳐주신 덕분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런 게 바로 우리 성령마을의 놀라운 은혜랍니다. 완전 헐 대박 찐찐찐 뷰티풀해, 해피해. 그런데 말이야, 누가 우리 새로 속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어딘가에 나쁜 마음 녀석이 숨어든 게 분명해. 어딨어? 걱정 마세요 언니.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뷰티풀해, 해피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한 우리 마음은 아름다운 성령 마을이랍니다. 자, 그럼 봄이 투어 첫 번째 코스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소는 성령마을 봄이 투어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 뷰티풀해, 해피해. 어떤가요? 아픈 세로를 고쳐준 성령마을 병원 잘 둘러봤나요? 방금 본 병원처럼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대요.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기만 하면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을 도와주신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에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말이죠. 각 문제에는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집중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자, 저는 제가 가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QR코드로 접속을 해볼게요. 자, 이제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접속할 수 있는 카메라를 열고 여기 QR코드를 읽으면 자,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이렇게 링크가 나옵니다.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역시 말씀도 잘 듣고 보미투어도 열심히 봤네요. 모두 잘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어딘가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성령마을 병원에 들렸다가 성령약국을 찾아왔나 봐요.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친구, 싸워서 화가 난 친구, 불안하고 우울해하는 친구가 있네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직접 약사가 돼서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약을 조제해 볼 거예요. 약을 먹고 나면 오른쪽 그림처럼 환하고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자, 여기 스티커가 있는데요. 여기에 알약도 있고 물약도 있고 약병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어디 보자. 알약으로는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약들이 준비되어 있고 물약으로는 용기 한 스푼, 화해 한 스푼처럼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을 줄 수 있겠네요. 약병에는 성경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가장 필요한 친구에게 주면 된답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약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도움이 줄 수 있는 글을 직접 써서 만드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약이 되겠죠? 여기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친구들에게 약 스티커를 붙여줘서 왼쪽의 마음이 오른쪽 마음처럼 짜잔 하고 변하게 도와주세요. 자, 저는 떨리고 무서워하는 이 친구에게 용기 물약을 줄래요. 자,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저는 떨리고 무서울 때 친구들이 손을 잡아주면 금방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손 잡아주기 알약을 처방해줄래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떼서 붙여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라면 힘이 불끈불끈하고 두려운 마음이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꼭 저랑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친구들이 약사가 돼서 이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약을 처방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맨 아래에 빈 얼굴이 있어요. 여기에는 자기 모습을 그리고 이 위에 어떤 감정인지 써보면 되는데요. 우리의 어떤 감정을 어떤 말씀의 약들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지 생각해서 써보면 돼요. 너무 어려워서 생각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너무 화가 나요, 슬퍼서 눈물이 나요 같은 감정들을 떠올려서 그리고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시무룩한 표정을 그리고 실수를 해서 속상해요 라고 적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감정들을요. 우리가 그린 감정들을 성령님께서는 어떤 말씀과 좋은 약으로 고쳐주실까요? 여기 있는 스티커에서 고르거나 직접 만든 약을 처방해주세요. 여러분, 성령 약국에서 처방한 약을 먹기 전과 후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 안에서 부지런히 일해주셨기 때문이겠죠.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고 강하게 하시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을 다치거나 속상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만들기 키트로 병원 세우기 활동을 할 거예요. 병원과 함께 119 구급센터도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 하신다 1과 병원 만들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가장 마지막 쪽에 보시면 설명서가 있으니까 설명서를 보시면서 영상을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먼저 병원 건물인 1-1, 1-2를 뜯어주세요. 뜯으신 1-1과 1-2를 접어주시는데 접으실 때 이렇게 딱딱한 카드를 이용해서 접으시면 예쁘게 접힐 수 있어요. 다 접으셨으면 A-A1, A2, A3을 모두 붙여주세요. A1, 2, 3, 4를 붙였으면 1-1, 1-2에서 A5번, A6번을 찾아서 잘 붙여주세요. 다 붙였으면 병원의 지붕을 입체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 노란색 별을 안쪽으로 오도록 접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 십자가를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붕 위로 빼주시면 돼요. 조심, 잘 빼주시면 돼요. 여기 빨간색 별 모양은 꺾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짜잔! 완성한 건물은 1-3에서 A7번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모양에 맞춰서 잘 붙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홈이 있거든요. 홈을 빼시고 여기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짜잔! 다음으로는 1-4번을 찾아주세요. 1-4의 날개 부분인 A8번과 9번을 뒤로 접어주시고 1-5를 사이에 끼우시면 되는데 여기가 너무 커서 자로 조금 잘라주시면 좋아요. 1mm 정도 칼이나 가위로 잘라주세요. 여기 잘 잘라주시고 1-4의 날개 사이에 이렇게 끼워주셔서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1-6을 찾아서 떼어주시고 번호를 찾아서 해당하는 자리에 붙여줍니다. 이번에 풀칠을 하고 완벽하게 붙이기 전 한 번 더 움직이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모양에 맞게 잘 붙여주세요. 다음으로 1-6을 네모 모양으로 잘 접어서 10번, A10번을 붙여주세요. 다음으로 병원 건물에 보시면
A11번, A12번이 있는데 여기에 잘 고정해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병원 건물은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는 응급구조센터를 만들어 볼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1과 병원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보시면 도로마다 홍과 구멍이 있거든요. 원하시는 모양대로, 내가 꾸미고 싶은 모양대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1과 병원 만들기 끝! 자, 병원 건물을 세웠으니 병원 이름을 지어야겠죠? 나만의 특별한 간판을 제작해서 병원 입구에 멋진 간판을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간판을 세워봤어요. 모두 잘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세워진 특별한 성령 병원들이네요. 병원을 시작으로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어 갈 여러분의 성령 마을이 매우 기대됩니다. 자, 오늘 함께 성령대로 1번 길을 둘러보고 병원이랑 119 응급구조센터도 세워봤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성령대로 2번 길 학교에서 만날 거예요. 더 재미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생활하기로 결심합니다. 성령님을 항상 기억하며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날마다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만나요.